11월이 되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결산을 생각하게 하는 그 시절이 11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결산할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 신앙적인 분별력과 신앙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마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는다고 한다면 나도 그 마지막 끝날에, 그 마지막 재앙의 날에 주의 선택하심을 받아야 될 텐데, 주의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남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많은 책이 다니엘서인데, 오늘의 말씀에도 다니엘의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남겨진 자,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남겨진 자,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가 되었으면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들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살펴볼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의 2장과 또 7장, 8장, 9장에 이어서 역사의 흥망성쇠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 1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해석은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와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네 제국의 흐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네 제국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 예언들이 결국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의 말년에 세계 역사의 엄청난 변천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서 그가 해석했던 그 이야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했던 그날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해석을 하는 순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가, 파사가 등장하는 역사의 현장에 그 다니엘은 있었던 것을 여기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유다의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릴 고레스가 등장하는 그러한 때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한 증인으로 그 역사를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세계 4개 제국의 그 모습들을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적어도 그 4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계를 관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짐승들의 활동 무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계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수한 역사의 변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변천은 세상 역사에 그냥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왕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말씀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21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등장하고 있는 그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그 가장 악랄하게 왕권을 잡고 가장 악랄하게 그 땅을 다스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그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민 멸종 정책을 국시처럼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멸종시켜버리려고 그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압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광적인 헬라주의 신봉자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신봉자였을 뿐만 아니라 헬라주의를 신봉하여서 결국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간이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신적 도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도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번제단 위에 헬라의 주피터 신전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피터 신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유대인들을, 신앙 때문에 항거하는 마지막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피터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 그의 주력 부대를 주둔시켜 놓고 항거하는 남은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진행하였던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통치 영역인 동부에서 반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읽었던 말씀 그 뒷구절들의 44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에피파네스가 이와 같이 동부에서부터 반란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급사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가증한 우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돈과 이와 같이 죽음과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맹을 떨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에피파네스가 그 자기 유대 민족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려고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서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그 지혜로움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스스로 높은 채하고 세상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전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의 전 인격이 지배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종말의 때에 영적인 순전함을 지켜내는 것이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지조와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강령적 요구, 율법적 요구, 복음 실천의 요구, 산상순적 삶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설복되어 살아내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라고 삶의 요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설복되어서 감동되어져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자들이라고 제임스 패커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친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 친밀성을 소유한 백성들이 부와 권력과 쾌락을 탐욕하지 아니하고 강한 저항력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감과 그 영적인 능력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헛수고 헛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지탱케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만 하시면 그 다음은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한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그 지식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어떤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가지고 담담하게, 그 지식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음식을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만 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종말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주인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받음의 모습이 있었음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종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인정받음의 모습이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까지 주인의 집을 자기의 집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달란트 주었지만 1달란트 가지고 주인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디 사냐고 물어볼 때 주인 집을 가리키면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이 많이 쌓아놓은 것들로 먹고 살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겁니다. 주인이 주었던 1달란트는 그냥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사느냐고, 무엇하고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열심히 주인의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달란트만 내어놓으니까, 오랫동안 1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의 것은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내놓으니까 주인이 그에게 말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이미 주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내쫓아 버리는 사건이 있었음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사용하여서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그분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분께서 버리지 아니하신 은혜 가운데 서게 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해를 계획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끝까지 가져가야 할, 끝까지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볼 때에 남겨두신 자들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로운 자들이 겪을 위험과 시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 여러 날 동안 몰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4절 말씀에서는 몰락할 때에 세상의 도움에 집중하여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세상의 속임수와 결합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연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희게 되고 그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욥의 고백, 하지만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고백들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나와야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 가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히는 일들과 약탈과 여러 날 동안 지속되는 그 고난의 일들이 지속될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나게 주님을 섬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칼로 죽임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만 잘 살고 있어요. 나만 믿음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19장 18절에 등장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 나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남겨두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남겨두심 가운데 있는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남겨두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내 믿음은, 내 신앙은 하나님이 남겨두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남겨두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심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심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남겨두심,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남겨두심 가운데 진짜 남겨둔 자들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